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박영태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보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왔사오니 주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행동,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분란, 분쟁,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서로가 불편,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체에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대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화합하고 화해의 길로 가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허락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나라가 소중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분열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국권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매주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전해질 때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가들도 통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받는 예배 또 주님이 영광받는 찬양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은 복음 또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둘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는 집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아들이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아버지의 일을 도왔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아들입니다.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양떼를 돌보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감당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묵묵히 견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은 것 같아요. 하나는 집을 떠나서 유산을 다 탕진한 불효자이고 하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 효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몸으로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짐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몸은 집에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날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집안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매일매일 견디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두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비유 속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자기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 살아왔던 삶의 길이죠. 나는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을 잘했고 11조도 정확히 하고 봉사도 참 열심히 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주셔야 돼. 자녀들 대학도 좋은 곳에 보내주셔야 되고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 건강도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신앙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했느냐? 알고 보니 복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둘째 아들이 걸어왔던 길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어. 제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 율법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시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걸로 사람을 올가매려고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하면 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은 하면 되잖아. 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고 살아?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는 착하게 살은 건 맞아요. 착하게 살았지만 그 이유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야 돼. 복을 주셔야 돼. 잘 되게 해주셔야 돼. 결국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중심인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첫째 아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도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어. 역시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잘 보십시오.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삶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둘 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적어도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숨겼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막막해집니다. 착하게 살아도 문제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라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길을,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들의 길도 아니고요, 둘째 아들의 길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들에는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의식들이 있었고 규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고 그 로마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신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신전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럼 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로마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종교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종교는 누구의 길과 같았을까요? 첫째 아들의 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무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특별한 신전도 없고 거리 있는 제사장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특별한 규칙이나 이런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아니다. 그냥 무신론자들이다. 도덕주의자들이다. 그냥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신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제3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한 제3의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보면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세리들입니다. 왜냐? 세금을 많이 징수해 갔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몸을 팔며 살아가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늘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매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잠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구원받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를 그들은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반대로 이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했고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거렸지만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는 11조도 정확히 하고 있고 금식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어. 나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오늘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 바깥에 서서 화를 내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어떠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교회에는 별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 끌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로 오게 되면 자신의 부도덕함이 더 드러날 것 같아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에 가면 내가 더 정죄당할 것 같아서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피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술에 쩌들려서 술을 좋아해서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아마 예배 중에 술 냄새가 날까봐 그들은 염려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봐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담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떠할까요? 교인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의식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노숙인이 키키한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 계단을 올라올 때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이 과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까요? 옷차림이 담장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린다면 옆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기독교저서 베스트셀러 중에 필립 얀 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대학 시절에 읽고서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책의 첫 부분에 보면 이 필립 얀 씨가 그의 친구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은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왔네. 그녀는 집도 없고 건강도 잃었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서 2살배기 딸아이 하나를 힘겹게 돌보고 있었네.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네.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한 이야기,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 일들을 고백하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라고 말하더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 그래서 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네. 혹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 충격받은 그 표정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 그렇게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어. 교회요? 거기는 왜 가죠? 지금도 이렇게 비참한데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거기서는 설 자리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집 바깥에서 화를 내고 있던 첫째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교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술 마시면 죄, 도박하면 죄, 거짓말하면 죄, 음란하면 죄, 게으르면 죄, 남을 미워하면 죄. 물론 이것들도 죄에 해당됩니다. 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죄의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랐으면 그것이 바로 죄.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삶의 중심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 생각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유산은 다 내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두 아들은 겉보기에는 정반대로 살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왕자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다르게 선택했다면, 첫째 아들이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간 동생을 찾기 위해 집을 나갔다면, 동생을 찾으러 나갔다면 어땠을까?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동생을 꼭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동생을 찾아 나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첫째 아들이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동생아,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안아주었다면, 그래서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첫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은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생을 찾아 나선 참 좋은 형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는 다른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은 우리를 찾으러 저 높은 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 형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형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더러운지 아셨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아셨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던, 지금도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둘째 아들 같은 탕자일 겁니다. 어떤 분은 첫째 아들 같은 탕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좋은 형님으로서 집을 나간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바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되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신 길입니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라. 이 복음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첫째 아들처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그들의 냄새나 그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런 조건을요 걸지 않을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너는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야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새로운 길, 복음의 길입니다. 첫째 아들의 길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아직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처음부터 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의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탕자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둘째 아들 같은 탕자였고 어떤 이는 첫째 아들 같은 탕자였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살아온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탕자들에게 아버지의 품과 같은 따뜻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순서를 바꾸어서 헌금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건강과
평안과 넘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옵니다. 저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를 마친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6월은 헌신봉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각 기간별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기간별로 노방전도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고 오후 예배 때 잠시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2과가 진행됩니다. 새가족뿐만 아니고 기존 성도님들께서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2층 새신자실이고 시간은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노예 주교연합회 주관 교사 강습회가 6월 20일 금요일과 6월 21일 토요일 평산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교회 생활 안내해드립니다. 에어컨 바람이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긴팔 겉옷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실 사용 시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사용 후에는 전원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전원을 끄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는 물을 제외한 커피나 음료나 과자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실망하고
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